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린이 복음 산책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 어때요? 목사님이 어린이 복음 산책 4번 했는데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재밌고 쉽고 간단하게 해서 좋다 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린이 복음 산책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고 끝에는 율동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같이 부를 찬송가 제목은 기억지 않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멀리 옮기셨다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친구들 어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잘 부르고 저도 잘 부르나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가사에 대해서 목사님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를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지만 설명을 잘 들으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단어 전가, 안수, 대속 이 3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오빠 언니들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설명을 잘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또 왜 이 어려운 단어를 목사님이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3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전가, 잘 안 쓰는 단어 같은데요, 이 전가의 뜻이 뭐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다른 사람이 잘못과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그걸 전가라고 하고, 안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거, 이걸 안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 성경은 66권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성경을 구약,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 했잖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수. 안수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넘기는 것을 안수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이해가세요? 안수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대속. 대속은 뭐냐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죄를 씻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대속이거든요. 자, 전가, 안수, 대속. 자,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 이해가죠? 자, 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말씀드리게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예, 얼마만큼 사랑이 많으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까 했죠? 전가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아, 우리 친구도 오늘 목사님 어려운 단어만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의란 뜻이 뭐냐면 심판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죄인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죄의 싹은 무엇일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죄는 무엇으로 씻어지느냐는 거죠. 죄의 사함. 무엇으로 씻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화면 보세요. 목사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죠? 적어 놨죠? 자, 첫 번째,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 이 속자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면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예요. 피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죄는 기도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뭐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피가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으로서만 죄값이 지불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다? 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나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레위기 4장 27절에 있는 안수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죄를 씻어야 될 텐데 하고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찌할꼬? 죄를 씻어야 되는데 하고 근심이 되었을 때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양이든 염소든 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흠 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다리를 전다거나 애꾸라든가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그림처럼 흠 없는 암염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 왜 머리에 손을 얹을까? 우리 친구들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설명했죠. 전가, 안수, 대소. 네,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게 전가라 그랬잖아요. 안수는 짐승에게 넘긴다. 대속은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씻는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죄를 짓고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의 죄를 씻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서. 그래서 흠 없는 암염소를 데려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흠 없는 암염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걸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질문해 보겠어요? 아유, 얼굴을 보면서 질문하면 맞으면 목사님 상도 줄 건데 못 만나서 아쉽네요. 자, 안수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흠 없는 암염소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흠 없는 암염소가 받을까요? 예, 맞았어요. 흠 없는 암염소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넘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흠 없는 암염소를 죽여요. 자, 그림 보세요. 암염소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흠 없는 암염소가 죽죠. 하고 죽는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몽골에 선교를 가는데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오늘 양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서 양을 잡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직접 양 잡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양 잡는 곳에 갔는데 진짜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칼을 탁 빼고 양의 목에다가 칼을 푹 찌르는데요. 양이 가만히 있어요, 진짜. 정말 가만히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피를 흘리고는 턱 쓰러지더라고요. 네, 양은 그런 양이 그런 짐승이거든요. 자, 이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는데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죄진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죽고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로서 죄가 씻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진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 가나요? 전가, 안수, 대속. 친구들 이해 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암염소를 데려와서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흠은 암염소가 죽고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암연서가 죽고 양이 죽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단 한 번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양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길을 못 찾아가요. 뿔뿔이 흩어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목사님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목사님의 죄, 우리 친구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셨다. 담당했다. 담당자가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담당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는, 짊어지는 분이시다. 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그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 친구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다? 양이로다.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암논소나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겼잖아요.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한 친구의 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다? 양이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가 죄를 넘겨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죄의 사선 뭐다? 사망이다. 죄는 사망으로만 값이 지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다? 피가 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친구들 대신 받는 거예요. 전가, 안수, 대속. 이제 이해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뤘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죄값을 다 씻어버렸다. 우리 친구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뤘다. 값을 지불해버렸다. 다 씻었다. 얼마만큼? 영원히 씻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세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덜 이루었다. 조금만 이루었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없다. 다 씻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친구들 아까 시작할 때 찬송 불렀잖아요. 기억지 않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뭐라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죄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씻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친구들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친구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뭐라고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 영원히 씻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나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처음에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에 불렀던 찬송 같이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율동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찬송과 율동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셨다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죄를 기억해야 하네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기억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들으셨나요? 예,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소개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 귀한 소식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